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여러분 앞에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2문에서 15문까지 생명 언약과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여러분 12문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상태의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방송 화면, PPT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상태의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사망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3문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의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방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14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거나 혹은 그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15문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문에서 15문까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그는 창조함을 받은 상태, 그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부분을 어떤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즉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일일이 이제 나누진 않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죄과 본성의 부패를 지니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이라는 얘기는 어떤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지은 자로, 죄인으로 선고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이란 말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책으로부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대가로 죽음을 받게 됩니다. 또 본성의 부패가 있죠. 온전하고 선하고 정결하게 지음받은 본성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악하게 되고 또 더럽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배우지 않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배우고 행함으로써 비로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상태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전에 이제 읽은 말씀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의 죄가 그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왜 아담 개인의 죄가 그의 후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아담의 모든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허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세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조에.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그 대표인 아담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봤던 화면. 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을 한 개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너 대표야, 인류의 대표야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명령한 것이고, 또 아담의 순종은 모든 인류의 순종과 같고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내려진 형벌은 모든 인류에게 그 형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 전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 대표라는 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행동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행동으로 인정되고 그의 모든 행동의 결과도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서 있는 동안 그의 후손도 서 있고 아담이 쓰러졌어 넘어지면 그들의 후손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순종, 불순종은 아담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5장에. 즉 아담의 범죄는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지은 특별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 죽음도 역시 아담 자신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며 아담과 동일하게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 안에 모두라는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죽음이 보여야 돼. 죽음이. 끝이 죽음이야.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 안에 좀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 안에 모두라는 이 대표 원리는 크신 또 은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또한 얻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 안에 모두라는 대표 원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의와 생명을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16문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16문 읽으면,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입니다. 일반적 출생에 의해 아담의 혈통인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의 첫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진노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 본질상. 그죠? 자,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돼.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이 본질을 알아야 돼. 우리의 상태를. 자, 죄의 상태 한번 볼 텐데요.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안에서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나왔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결핍, 어떤 옳은 일을 하려는 것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원죄로 불려지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 원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으로 범하는 범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그 상태인데요. 먼저 죄책과 원의 결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죠? 아담의 죄책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모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그가 받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실 아담은 그 타락 전에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본성의 부패의 원죄는 무엇보다 아담은 그 전 본성이 부패하게 되어서 그 본성 부패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또 인간의 지혜는 오류로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의지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져 선을 행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의 양심은 더럽게 되었고 모든 지체는 불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성의 부패로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또 이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범죄, 스스로 짓는 그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데요. 원죄는 각종 죄가 나오는 뿌리예요. 그래서 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부정한 셈입니다. 원죄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교통에서 멀어지고 부패와 몰락을 향하도록 강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 뉴스만 보지 않더라도 우리 속 사람을 한번 살펴볼 때 나 어떨 때 깜짝 놀라. 나 왜 이렇게 제약되지? 신비경 이런 애였어?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자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서 이르게 된 비참함의 상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인류는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땅으로부터 뿌리 뽑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으로 드러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적 교통에서는 아니죠.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채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좀 전에 읽었죠.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행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원수, 죽음의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현세와 내세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현세에서의 형벌을 두 가지로 내적 형벌과 외적 형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현세, 이 세상에서 받을 형벌은 첫 번째, 내적 형벌. 들어보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 또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 양심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욕정에 끌려가게 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형벌이에요. 실상입니다. 외적 형벌은 그러면 피조물 위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그죠? 또 인간의 육신, 명예, 소유, 관계, 활동에 내리는 모든 악,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죽음 자체가 외적 형벌입니다.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 그러면 내세에서의 형벌은, 내세의 형벌,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돼. 전도를 해야 되겠죠. 또한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거야. 육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영육이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놓였다라는 사실을 제 웨스트민스터 소유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17문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를 초래했습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18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결핍, 그리고 보통 원죄라고 불리우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와 아울러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19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의 그 큰 감격도 더 알게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실상을 모르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렇게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 특히 자녀들이 어떤 그 죄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알았을 때, 아, 딱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이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오늘 그 소요의 문답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응? 그죠? 교만의 깃털을 뽑아버려야 돼. 교만이 있다면. 그래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의 전적 부패를 인식하고 부단히 자신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을 받았어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 회개하죠. 날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고, 왜? 잠잘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갈지 몰라요. 자면서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에 힘쓰며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렇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며 죄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본성의 전적 부패를 인식하고 항상 마음을 살피며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겸손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